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잖아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청년이 모인 이 3부 예배, 우리가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적인 연애와 또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좀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잘 전하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찾다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유준규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예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준규 목사님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애착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전문가신데요. 제 생각에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 그리고 어쨌든 남자 여자의 그 관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모셨습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요, 우리 청년부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청년부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 유준규 목사입니다. 20년 차면 꽤나 잘 선방한 겁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또 준비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6가지 질문을 제가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보다는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당겨서 여러분 필드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딱딱하게 설교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마음을 놓고 또 이런 거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혼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도 아마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느낀 바, 또 여러분들의 시대를 또 지나오면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주신 답에 대해서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6가지 답을 다 드리긴 할 건데요, 그런데 4가지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2가지는 좀 간단하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서 내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6가지가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6가지가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연애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같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여러분 따로따로 하고 싶으세요? 따로따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느냐 아니냐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관계를 가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관계를 끊어지고, 그렇기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힘들어질 거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 답변은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마음의 안정감도 가지고, 또 마음을 좀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움을 가져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청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답변도 받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사람과 그 연애할 사람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연애니까. 근데 결혼은 사뭇 좀 다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저는 이렇게 재고 이런 것보다도, 연애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친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도라면 그 친구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좀 알고 또 지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애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연애라고 한다면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의 세계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또 깨지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또 아프겠죠. 물론 연애하고서 그렇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그러면 끝까지만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 자세는 좀 연애라면 결혼을 좀 내다보고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간단하게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애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스킨십은 어디까지인가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자유롭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되고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들고 마이크로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여러분께 그 공을 토스하냐면, 저는 여러분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세대와는 굉장히 여러분의 부모뻘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뽀뽀. 뽀뽀. 뽀뽀까지. 뽀뽀까지요?
저는 퐁이라고 좀 들었는데 뽀뽀까지. 뽀뽀. 자,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뽀뽀입니까? 아니면은 키스입니까? 말이 없네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비밀을 저한테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청년들도 역시 심리 상담의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것은 어쩌면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 청년들과 비기독교인 청년들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청년들이라고 뭐랄까 순결을 지키고 막 옛날처럼,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또 비기독교이니까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본능도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또 영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본능이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본능이 있어야 맞죠. 그렇죠? 자, 본능을 어디까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뽀뽀까지예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자, 뽀뽀에 동의하시는 우리 청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키스까지라고 합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지금 미성년자 없죠? 혹시 미성년 계시면 잠깐 나가주세요. 미성년이 없으시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키스는 딥키스예요. 자,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까지는 나는 허용하겠다. 한 전체의 10%? 0.5%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전일까 아니면은 더 나가는 걸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좋습니다. 봐요. 벌써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기준이. 저는 어디까지냐면요, 포옹까지인데요. 그 포옹은 언제 포옹이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둔 포옹이 아니고요, 위로할 때까지 포옹이에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때는 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자, 왜냐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나는 지금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해봤다, 남자친구와 함께 뜨겁게 연애를 한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여기도 한 10%? 90%는 지금 순수하세요? 순수하시구나. 네, 좋습니다. 그럼 순수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순수하신 분들이 뽀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 예, 좋습니다. 뽀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키스는 좀 위험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남자가 늑대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키스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선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금방 갑니다. 옛날에 그 배우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배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배우 시절에 이제 초년생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이 영화 씬을 찍는데 어떤 씬이었냐면 완전히 나체로 바닷가를 막 뛰어가는 씬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지금 그때도 나이가 지긋하게 계셨으니까 사실 그분이 그 영화 찍을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겠죠. 그걸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못 찍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딱 찍으면 돈이 딱 나와. 응?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용돈도 필요하고 내가 그런데 그거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나체로 해서 막 한번 뛰면 딱 주어져. 자, 지금 시대는 뛰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못 뛰는 사람이 많을까? 어쩌면 그때보다는 뛰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 못 뛰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어떤 핵심이 뭐냐면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딱 한 번만 합시다. 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합시다. 그래서 계속 와서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목사님이 그럼 딱 한 번만입니다 하고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막 뛰었대요. 그리고 왔어요. 그 창피해가지고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저 사람들이 그 이제 찍은 걸 딱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달려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어색한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거 한 번만 더 찍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죄란 게 그래요. 그래서 키스도 한 번은 쉽지만 두 번, 세 번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굳이 제 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세대와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좀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옹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양보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포옹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키스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뇌에서 흘러나오는 이 호르몬이 강하게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능을 좀 이기기는 쉽지 않은 단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느 시대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지만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냐면 지금 이것이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랑 상담했던 그 친구가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끝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개방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너무 개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좀 두 번째 질문하고요. 좀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질문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호흡을 하다가 질문이 또 있으면 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뭐 설교라면은 그냥 계속해서 하겠지만 좀 딱딱한 설교보다는 청년 또 특히 좀 특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어가면서 또 반론을 또 들어가면서 제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비혼주의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오늘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 무섭죠. 남자 청년들이 또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결혼해서 내 인생이 좀 뭐랄까 스탑되는 것 같다. 난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호흡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한번 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결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저는 비혼주의로 좀 살고 싶어요. 잠깐 손 한번 펴 보세요. 우리 여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나는 하지 않을 거다, 비혼주를 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힘드니까 그러면 결혼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결혼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내리세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아닌가요?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비혼주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네, 나머지 절반은 그럼 무엇이죠? 결혼한 사람들. 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도 있구나. 그럼 절반이 결혼하셨어요? 절반이 결혼하셨구나. 괜찮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겠다.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자,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합니다. 아시겠죠?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결혼 만족도라는. 당신의 결혼에 당신은 만족합니까? 예, 아니요. 해서 이렇게 쭉 평균을 냈어요. 자, 그랬더니 재밌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인생 경로에서 이렇게 결혼 시점부터 쭉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그때까지 결혼의 어떤 그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결혼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그러더니 안 올라와. 언제까지?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안 올라와. 자, 결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실 만족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좀 꿈같지. 야, 결혼, 드디어 내 백마탄 왕자가 나를 지켜주기로 했어 하면서 상당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 만족도는 그와 같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개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출가하고 나서부터 턴에서 U자로 올라가는 곡선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냥 내려가는 곡선이 있어요. 사람이 다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라갈까? 내려갔잖아, 쭉쭉쭉쭉. 자, 왜 내려갈까? 인생이 이제 뭐예요? 자녀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자, 연애할 때는 어때? 둘밖에 없으니까 좀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지.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때요? 자녀가 생기고 또 사다마자 어땠습니까? 서로 간에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다 인간을 만났지?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요. 나중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했느냐예요. 아시겠죠? 내려가는 건 다 내려갈 수 있어요. 다 내려가니까. 근데 그때 내려갈 때 어떻게 했느냐예요. 내려갔을 때 싸우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보자 하면서 애쓰는 부부들은 뒤에 가서 올라가는 확률이 높았고요. 거기에서 방치하고 그래, 너는 너야, 나는 나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황혼이혼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결혼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 시대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하고서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갖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도 나오지만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시간은 이 질문에만 일단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혼을 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지금 청년 시대에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을 두 가지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혼주의와 독신주의.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만약에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은 비혼으로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알아야겠죠? 비혼주의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결혼이 싫든지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든지 결혼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난 혼자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이 비혼주의예요.
이게 뭐 국어 사전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독신주의는 혼자 사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같이 사는 게 좋으면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게 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혼자 사는 거 이게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아니요. 저는 집에 오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난 혼자 사는 게 나는 내 체질에 맞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신으로 봐도 돼요. 자, 독신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난 너무 좋아. 나 혼자 있는 게 난 맞아.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가? 예, 복음이라는,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혼자 사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안 해서 옛날에 제가 한참 이렇게 뭐랄까 청년기 때나 아니면은 좀 젊었을 때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참 청년들이 막 영성이 막 들어가서 막 열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청년들이 간혹 가끔 손을 번쩍 들면 저는 혼자 살 겁니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하면서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제 주위에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비혼이고 그런 의미에서 독신으로 살기로 한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자체가 싫고 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 어렵고 나는 결혼이 싫어요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비혼주의로 택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성경도 찾아보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목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살펴보냐면 창세기를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를 못 찾으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책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것도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 자,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거기에 대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잘 봐봐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젠더를 이슈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성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특히 생물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이렇게 유명하신 진화생물학자가 한 분 계세요. 이름이 누구시냐면 그레엄 벨이라는 분이에요. 그레엄 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진화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은 생물학 문제의 여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화생물학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성이 왜 필요할까? 왜 존재할까?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왜 수컷과 이게 암컷이 있지? 왜 남자와 여자가 있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치 여러분들이 복사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바로바로 그냥 똑같이 찍어낼 수 있잖아. 그렇죠? 나와 똑같은 것을.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남성 수컷과 여성 암컷이 왜 필요할까? 진화생물학자가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진화상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그렇죠? 문제 지금까지도 풀지를 못했어요. 당연하죠. 못 풀죠. 왜 그럴까요? 네, 모든 존재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존재에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지금 손목시계가 하나 있어요. 자, 손목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존재예요.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기를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약간 철학적인데, 존재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있게 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약간 어렵죠? 무슨 소리냐면 존재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있게 하는 원리다. 자, 그럼 잘 봐봐요. 시계가 먼저일까? 아니면 이것을 있게 하는 원리,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과 목적이 우선일까? 뭐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원리, 목적이 우선이죠. 자,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 모든 것에. 자,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보이지 않지. 그렇죠? 이게 보이는 건 아니야. 어떤 조직이잖아. 그런데 존재해. 근데 그 존재가 목적이 없나? 있지.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자,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자, 이게 조금 이야기가 믹스됩니다. 같이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뭔가 믹스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 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깊게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쌍으로 만드셔서 쌍으로. 그렇죠? 식물을 창조하시되 식물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막 수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만. 동물도 쌍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처음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렇죠? 쌍이 아니야. 아담만 만드셨다고. 아담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8절에 일을 했어요. 무슨 일?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렇죠?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 쌍인데 자기만 혼자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죠. 자,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담은 뭐가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도움은 누가 줬을까? 동물이 줬을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금 계속해서 돕고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죠. 인간을 처음부터 나는 나한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짝을 지어주셨죠.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 하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가? 배우자는 서로 하나님이 했던 일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보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현현이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의도가 있어요. 성을 만드신 의도. 성을 만드신 의도는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을 만드셨을까? 결혼이 왜 필요한, 결혼의 유익을 질문했잖아요, 지금. 결혼이 왜 필요한가? 자, 의도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의도는 여기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은 28절에.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이건 결혼과도 마찬가지죠. 자, 결혼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에요. 그렇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는 행동 전부 다가 이 땅 위에서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성을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만드신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내가 결혼해서 한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유익. 자, 굳이 말한다면, 결혼의 유익을 굳이 말한다면,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 혼자 살지 않는 것이 결혼의 유익이에요. 혼자 살지 않는 것이. 비혼주의는 혼자 살게 되겠죠. 근데 혼자 살지 않는 것이 유익인가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익이에요. 자, 둘째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또 번성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결혼이 없이는 아이를 낳는 어떤 그 놀라운 것도 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아직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뭐 결혼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없겠죠.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갖는 즐거움, 평생 즐거워요, 부부가. 저도 사실 그래요. 평생 즐거워요. 평생 두 부부의 대화 주제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의 유익일 수 있어요. 셋째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결혼을 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과 굉장히 다른데,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하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연구에 의한 결과예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통계를 다 냈어요. 그랬더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일찍 죽을 확률이. 자, 여성분들은 독신으로 살 경우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약 50% 일찍 죽는데요. 남성분들은 혼자 살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약 250% 일찍 죽는데요. 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독신으로 살면 나 혼자 돈 안 쓰고 계속 모으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온 건 완전히 달라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요. 자, 이건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러다가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동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속으로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뭔 설문조사를 했냐면 혼전 동거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자, 이제 이것도 저도 한번 여기서 설문조사를 즉석에서 혼전 동거를 나는 찬성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간질간질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여전히 손을 안 드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혼전 동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혼 만족도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결혼하자마자 떨어진다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혼율도 높고 결혼 만족도도 낮은데 꼭 결혼을 좀 먼저 해보고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 이것이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에 찬성한다고 한 그 응답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지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것만 통계를 잡은 거예요. 67%예요, 찬성이. 절반을 넘어버렸어요. 67%.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손든 사람들은 뭐 아니다가 이렇게 반을 드셨지만 그 67%라면 어쩌면 여기에도 분명히 혼전동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거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동거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뭔 하고 사느냐면 결혼, 혼인 신고는 하고 사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무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난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결혼식 자체를 못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할 거예요 하면서 미루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그런 동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질문에 분명히 결혼 전 동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혼 전 동거라는 것은 이혼도 너무 많고 저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살아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어떨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동거를 하고 결혼한 사람과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조사했더라고. 그래서 이혼율이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누가 높을까요? 맞아요. 동거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 훨씬 이혼율이 높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혼은 결혼 탓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혼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본다 그래서 이혼율이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사는 거 똑같잖아.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거 똑같아. 뭐가 다를까? 맞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성적인 일탈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동거는. 아시겠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편부모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 동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거 후에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동거 몇 번 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거 전 2번 했어요 하면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확실하겠구나 그러시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나한테만 향했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딴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 사랑을 여러분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외도 문제란 게 없어야지. 근데 외도란 건 뭐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저쪽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동거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동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못 찾겠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뭘 근거로 제가 동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관계, 특히 이런 어떤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거라는 개념이 만약에 성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거는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67%가 동거에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개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되나? 그렇죠? 아니, 지금 과학기술도 얼마나 빨리 발달되고 지금 어떤 그 기술들도 너무 빨리 발달돼서 금방금방 사장되고 이러는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고리타분하게 이걸 갖다가 내가 따라야 되나? 남들은 다 지금 이렇게 결혼 전에 동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난 이거 다 포기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조금 이것만 좀 내가 어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좀 바뀌어서 해석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꾸로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경을 여러분 믿겠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씀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했다, 너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졌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래. 막 변화무쌍해. 그런 성경을 여러분 믿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시간보다도 제가 죄송하지만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났나요? 30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자, 뒤편에 있어요. 대충 이렇게 가운데 탁 하면 이사야 나올 거예요. 자, 5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2절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자,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데 거꾸로 되돌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리면 땅을 적시고, 내리면 무조건 땅을 적시는 거야. 내리면 소출이 나게 하고, 비나 눈이 내리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비가 내렸는데, 한 번도 비가 내렸는데 땅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내렸는데 땅이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내리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것과 같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헛되이 나한테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야. 헛되이 나한테 돌아온 적이 없어. 나갔다면, 쓰여졌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굉장히 상대적이잖아.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이거 저렇게 적용하면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는? 성경은. 그래서 한번 성경이 결혼의 테두리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독신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든 아니면은 동거든 이런 다른 형태의 어떤 결혼 테두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좀 적용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적으로 동거는 결혼의 테두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께 두 번째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답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의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거룩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누구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의 모델을 찾아야 돼. 거룩의 모델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 그분이 어떤 방식인지를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거룩의 개념은 딴 거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된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된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선택된 민족으로 뽑으셨어요.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딱 제시해 주신, 이거는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창세기나 이런 쭉 보면은 이분들이 일부 다처제를 결국은 취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지키고 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자, 이게 그 다음 질문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만 일단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인, 다른 하나는 근친상간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근친상간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결혼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으로 보내주셔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또는 서약. 이거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자,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그 두 개는 지켰어요. 근친상간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뭐 하나님께서 왜 요걸 막으셨을까? 자, 그리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선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뭘 했다? 근친상간을 했다. 이방인과의 서로 간에 쌍방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쌍방 간의 결혼이 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쌍방 간의 결혼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세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족 간, 쌍방 간 이렇게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자, 이유가 뭘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희는 서약을 지켜라. 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 질문과도 이어지는데요. 다음 질문 먼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할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예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죠. 이거 할 말 많아요. 조금 이따 여러분 같이 나눕시다. 자, 어쨌든 거룩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지 않게 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문화 때문이에요. 문화.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을 지키기 원한다 한다면 좀 구별되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내가 좀 계획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짐하고, 아시겠죠? 구별되게 다짐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결혼하면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서약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나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아 또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삼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지금부터 계속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그럼 네 라고 대답하잖아요. 상대방도 네 라고 대답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걸 하고 왔어. 근데 사실 이게 기도문인 거 아세요? 이게 1549년도에 쓰여진 공동기도서의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만 쏙 빼고 쓰는 거야, 지금까지.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장을 쏙 뺐어요. 그거 빼고 쓴 거예요, 지금. 근데 빠진 게 뭔지 아세요? 빠진 게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God's holy ordinance.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칙령에 따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칙령에 따라 이렇게 살 것을 받아들여서 사랑할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칙령에 따라. 결혼은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칙령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ordinance. 목사나 신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목사 안수식이라고 그러고요. 신부, 사제 안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죠. 옛날에는 기름을 뿌렸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자,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Ordination Ceremony예요. 자, 결혼은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결혼은 안수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안수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칙령에 따라. 아시겠죠?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왜 이혼이 많은 줄 아세요? 결혼은 진화론으로 자꾸 접근해. 창조론이 아니고. 아까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그 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쓰시고 결혼이라는 죄를 만드셨죠.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 우연이에요. 빅뱅. 그 왜 일어났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우연하게. 그렇죠? 우연하게 화산 폭발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돌덩이가 하나가 이렇게 무기질이 수분과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유기질이 된 거야. 이게 진화론의 원론적인 설명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화생물학자인 그라이엄 벨이 뭐를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성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결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쉬운가 이혼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나는 짝을 우연히 만났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우연히. 이건 우연히 만났는데 뭐. 하나님의 거룩한 칙령에 따라 둘이 짝지어줬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해요. 필연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생각을 안 하지. 그렇죠?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 세상은 필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시간 다 됐네. 어쨌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시간 누가 만들었어? 시간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공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 공간은 같이 맞물려 가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분 여기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내가 여러분보다 1초 빨리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그렇죠? 시간대가 달라. 그 시간대의 공간과 지금 공간이 다르다니까? 그렇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만난다는 것은 시공간이 딱 맞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누군가를 만났어. 그리고 내가 자녀를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딱 이렇게 점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도 갑자기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못 만나는 거예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고 같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모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그 시간 그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요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 인간은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하면서 거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 부부들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결과다. 절대 짝일 리가 없다. 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결혼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다. 내가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됐다. 전부 다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될 때 저는 비로소 거룩한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네 번째 질문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예요. 자,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개인적인 답을 말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10년 넘게 제가 심리상담을 쭉 하면서 이런저런 부부들을 좀 만나는데요. 결혼의 동기가 일단 바르지 못하면 불행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결혼의 동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적어도 이 동기는 가지지 마세요. 그렇다 해서 결혼할 때 꼭 동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어떤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꼭 동기가 있어야 되냐.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는 가지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지긋지긋한 원가족으로부터 난 빨리 벗어날 거야. 이런 동기. 난 우리 집이 너무 싫어. 나는 빨리 벗어나서 난 결혼할 거야.
참 죄송한데요. 이런 동기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상담실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참 불행하게 사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동기는 절대 여러분들이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종교가 다른 건 알지만, 무종교인 것도 알지만 내가 전도해서 꼭 교회에 나오게 만들 거야. 이런 동기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실 그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데 색채가 달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종교가 달라 보십시오. 결혼하는 순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열지 말았어야 되는 판도라 산을 이제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기독교인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제 결혼이. 자, 우리는 인구 절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돌려야 되는 기반 시설들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인구가 없어. 그럼 그거 누가 다 이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또 할까? 결국은 외국에서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점점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뜻은 뭘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국제 결혼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문화는 그분들의 문화, 우리 문화가 아니야. 국제 결혼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그 문화라는 것은, 자국의 문화는요, 뭐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냐면 종교예요. 종교.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종교가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든 그 문화와 함께 종교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른 종교보다도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슬람이에요. 동남아 쪽도 이슬람이 많죠. 중동 쪽은 거의 95%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중동 국가들이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바로 결혼이에요. 이슬람의 전략은 뭐냐면요, 결혼해서 그 문화,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전도, 그 지역의 종교, 이런 것들을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슬람 사람들은 경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꾸란에 보면 이슬람 남자는 이슬람 사람과만, 여성과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백성과는 결혼할 수 있다. 근데 꾸란에 나온 성서의 백성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다? 유대인,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떨까? 한국에 왔어, 이슬람 사람이. 근데 좀 결혼하고 싶어. 전도도 할 겸 결혼을 해야겠어. 그럼 누구를 찾는다? 불교에서? 아니요. 무교? 아니요. 샤머니즘? 아니요. 누구만 찾을까? 기독교인. 왜? 한국엔 아직 유태교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그래서 한국의 여성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인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과 결혼해서 상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거기가 좀 부정적이에요. 이 나라에 뭐 굉장히 재상이래, 재상. 돈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결혼이래. 결혼을 했더니 5번째 부인이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 그럼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꾸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거짓말은 해도 좋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선교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 기고를 하셨어요. 기독교인 여성분들이 결혼 전에 꼭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기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결혼해서 저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데려올 거야. 그게 말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눴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한 1, 2분 정도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고 간단하게 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면 한번 나눠볼까요? 없군요. 뭐 충분하다는 의미로 알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뭐 청년의 때 너무나 좋은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계획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계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신